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90장을 부르신 후 이사야서 2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서 21장으로서 파수꾼의 역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무시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반면에 누구라 할지라도 설령 그 사람이 살인, 강도짓을 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라든지 그보다 더 악한 일을 한 죄수라든지 상관치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몸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모든 행동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모든 행동을 자신의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종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복을 주고 육신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 신자가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아무리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자녀가 공부를 못하고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산다면 그런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거나 신앙을 흔들어 놓을 조건들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생명을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항상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재미없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생명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파수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20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다시 요통을 겪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번에는 허리가 아프게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임산한 여인이 허리가 아픈 것 같은 아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 요통 속에서 한 가지 계시를 받는데 그것은 파수꾼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도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밖을 지키고 있다가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거나 일어났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파수꾼과 파수꾼이 아닌 자의 삶의 차이입니다. 파수꾼은 안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파수꾼이 아닌 자들은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안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즉 자기들의 몸에만 자기들의 삶에만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미리 경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세요.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말씀합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들을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엘람과 메대에게 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박해는 관심 두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망한 바벨론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관심을 울타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이미 파수꾼이 아닙니다. 파수꾼은 항상 밖에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을 향해서 그 위험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잠을 자서도 안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도 밖을 살피는 시선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두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세요. 마병대가 일어납니다. 쌍쌍이 옵니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말씀합니다.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한 것 같이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파수꾼일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자입니다. 그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며 그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파수꾼은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갔지만 노아만큼은 말씀을 신뢰하며 심판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결국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세상에서 2021년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가 모두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고 장차 이 땅에 주어질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 한 분이 파수꾼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선지자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받으신 저주를 자기가 받아야 할 저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남은 안 하는데 나만 하면 괜히 화가 나고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라는 잘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는 신자는 남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합니다. 남이 안 하니까 오히려 나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깨어 있지 않으면 나라도 깨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나태하다고 해서 나도 나태해지고 남이 게으르다고 해서 나도 같이 게을러지는 것은 같이 심판에 들어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고를 받고 교회가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2021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고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에도 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귀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